반갑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해가 났습니다. 그죠? 오늘. 다 인연입니다. 오늘 할 그 공부는 금강경 제5 열실연분 제5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야, 내 생각은 어떠냐? 몸의 모양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볼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몸의 모양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몸의 모양은 몸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무릇 모양이 있는 것은 모두가 허망한 것이니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니라. 네, 아주 짧습니다. 드디어 첫 사고기가 나옵니다. 금강경. 자, 수보리야, 내 생각은 어떠냐? 몸의 모양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부처님의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했던 제사 묘행 무주분에서 말씀한 보살은 법에 있어 반드시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해야 하느니 이른바 모양에 머물지 말고 보시할 것이며 소리, 냄새, 맛, 신체적 접촉 그리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할 수 있는 법에 머물지 말고 보시해야 되느니라 라는 말에 이어서 이 말을 볼 때는 세상에는 이것이다 하면서 기준을 정할 만한 모양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수보리야, 네 생각은 어떠냐? 몸의 모양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금강경 앞에 네 개는 이제 법의 요지를 얘기했고, 이제부터 진짜 세상과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하겠었는데, 제일 처음이 몸의 모양부터 먼저 물었을까요? 이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이 법문의 제목이 열이실견문입니다. 열이실견의 열이는 같을 여, 이치, 리자입니다. 이치와 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견은 실다운 실자에다, 참실자에다 볼견자로 실답게 본다라는, 그렇게 이치대로 실답게 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실견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런 말을 하죠. 중생들의 생각이 전도되어 있다죠. 중생들의 생각하는 걸 거꾸로 뒤집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드러난 만법에 그 자체가 가지는 실다운 무엇이 있어서 실답게 본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일체 만법이 모두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생긴다는 것으로 그 자체의 실다운 모양이나 특별한 개체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잡고 머물러서 시비할 만한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게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열이실견입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렇게 몸으로 볼 수 있겠느냐 물은 것은 볼 수 없다고 묻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열이실견의 본뜻은 일체 만법은 모두 이 한 법의 발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섭하지 않아도 인연이 되면 생기고 인연이 끝나면 절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써 버릴 것도 집착할 것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게 열이실견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만 알아도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죠. 이것만 알면은 지금 앞에 무슨 일이 벌어졌도 그냥 다 법이야 하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자꾸 머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에 자기가 곤란한 게 있으면 이게 막 없어지지 않을까 두려워서 온갖 공포에 뜬단 말입니다. 뭐 우리 나이쯤 살아보면 뭐 힘들고 그런 것들 다 지나가잖아요. 시간만 지나면은. 뭐 있습니까? 과거가? 즉 지금 과거가 있어요? 없죠. 매 순간 지금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열이실견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일어나는 것은 일어난 일련이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하는 건 무지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말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않는 일은 아무리 바라고 소원하고 빌고 빌어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인연이 없으면 안 일어납니다. 물론 지금은 인연이 없어서 일어나지 않지만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인연을 만들어 일어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원도 빌고 하죠. 매 순간 지금이 살기 때문에 미래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그 일이 인연이 허락하는지 않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있으면은 열심히 노력하고 난 뒤에 인연을 기다리는 그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또 중국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합니다. 진, 다할 진자, 인사, 사람의 일. 사람의 일을 다 하고 기다릴 때 뭘? 천명,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이겁니다. 그것을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자기의 노력과 인연이 맞닿아야 일어나지. 그죠? 이 법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압니다. 그래서 하늘을 날려고 안 하고 물속에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뜨거운 물속에도 안 가요. 자기가 버겁다 싶으면 안 해요. 그런데 요 경계가 모호해가지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내보다 잘 살거든. 그러니까 나도 하면 잘 살 것 같아. 이래가지고 저 사람은 되는데 내한테는 왜 안 되노 하고 이렇게 이제 화를 내고 빌고 빌어가 안 된다고 욕을 하고 막 이러죠. 근데 인연이 돼야 되지. 인연이 안 되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이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연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또 그것이 머물러 있습니까? 좀 있으면 지나가 버려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끝내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어떤 모양도 없습니다. 실제로 자기 자신도 언젠간 빠이빠이 하고 사라지잖아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 어떻지만 저는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느낀 게 20대 초반이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안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거야. 아니야. 나는 죽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여러분도 좀 어릴 때 그랬겠죠. 그런데 20대 이제 초중반쯤 되니까 나도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 내가 이제 머물지 않는 몸이라는 것을 비슷하게 어슴푸레하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잡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문답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 중 하나가 뭡니까? 한 모양도 없다. 한 모양도 없다. 그래서 이 법을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살이에서 시비하는 마음 없이 인연대로 보고 인연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열의실견입니다. 볼만한 것이 있어 보는 게 아니고 볼만한 게 없음을 보는 게 열의실견입니다. 그래서 중생들이 생각이 전도됐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다 열의생각도 볼만한 게 있다고 착각하고 막 보려고 하는데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일체만법에 실다운 모양이나 뜻이 있고 또 불법에 어떤 거룩하고 현묘한 뜻이 있다고 여기고는 나아가 그걸 법을 직접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지금 도처에 앉았습니다. 자리 털고 앉은 사람은 전다 이 법을 실제로 보려고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답니다. 저도 역시 4개월 동안 끙끙거리다가 문득 생각이네.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다 내가 생각이 지어난 거다. 이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이 우주에 어떤 흐름이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수백만이, 수천만이 이 우주의 모든 존재하는 모든 존재가 다 모양을 줘도 그런 모양이 한 모양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도 앉아서 이걸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말하면은 그걸 안 보여준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보여줘? 이렇게 말하는 게 그건데. 그처럼 이 한 법은 한 모양도 없어서 우리가
일체가 본래 그러함을 깨달아서 이 한법이 있음을 깨달을 뿐 우리의 감각기관 그리고 생각으로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깨달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아이러니하게도 있는 그대로 보라. 뭐 볼 게 있어요, 보지. 이 어리실견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라. 그럼 이건 뭐 말이에요? 매 순간을 보라는 거예요. 매 순간 그게 변해가지만 매 순간 딱딱딱딱 보이는 게 지금 현재의 법이라, 세상의 법이라. 그런데 그것이 잠시도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변해간다는 거.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게 열이실견입니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있는 그대로라는 그것만의 독특한 성품 또는 쓰임새가 있어 보입니다. 컵은 영혼이 물 담는 컵처럼 보이죠. 하지만은 법으로 볼 때는 이 세상 만법이 모두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단 한 번도 머물지 않고 인연에서 변해갑니다. 다만 그 인연의 두께가 얇은 거는 금방 사라지고 두꺼운 좀 오래 가고 그러는 거죠. 그걸 과학적으로 뭡니까? 분자 구조가 단단한 건 오래 가고 분자 구조가 얇은 건 그냥 금방 변하고 공기 같은 건 수시로 변하고 뭐 그런 식이죠. 이 우주의 비밀을 인문학으로 풀면은 철학과 깨달음이고 과학적으로 풀면 공학적으로 풀면 과학입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분자 구조가 뭐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과학적으로도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지금 아주 최소 질량 커크까지 왔는데 커크를 쪼개면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과학자들도.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 거룩한 법이 어떻게 가짜는 과학하고 과학에 비교하냐고 막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우주가 하나면은 사람이 각각에서 다 깨달을 수가 있지. 어떻게 틀어 앉았으면 이 법을 깨닫고 과학은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똑같은 학문이 이 세상을 연구하는 건데.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과학이 안 발달할 때는 깨달음을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선진적인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후진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이 그것도 자기가 그려 있는 법에 머물러 가지고 모양에 머물러 가지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 그래서 이 법에서 말하는 있는 그대로는 진짜 있는 그대로라는 모양이 있어서 아니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변하는 몸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간의 성품과 쓰임새와 함께 살아가죠. 어쩔 수 없이. 그죠? 컵을 쓰고 칼도 쓰고 책도 읽고 차도 타고 하지만은 이런 모든 것도 실은 다 이 한법의 작용에서 나올 뿐이다 말이에요. 이 한법이 없으면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자체로서는 어떤 모양도 고유한 성질이 없습니다. 만약에 모든 것들이 고유한 성질이 있다면 이게 깨져도 그대로 있어야지 이 깨져가 무자 구조로 흩어져 가지고 어떻게 다른 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죽은 대로 있어야지 왜 그것이 그릇이 되고 꽃으로 피고 이렇게 새들이 죽으면 가겠어요? 이 고유한 성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니 과학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그때의 인연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어떤 모양도 없다는 거. 이걸 알면은 그때부터는 세상을 보고 쥐고 고집하고 시비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뭐 잡을 게 있어야 시비하지.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묘행 무주분에서 말하는 어떤 것에도 머물지 말고 보시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서 말했듯이 보시의 세간의 의미는 남에게 재물이나 마음 씀씀이로 남에게 베푸는 착한 일들을 보시라 그럽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엄밀한 의미는 보시는 뭡니까? 어쨌든 자기에 있는 걸 밖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내게서 감하는 거죠. 내게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도노입도 요문론에서 대주회의 스님은 자기 생각 속에 있는 일체의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착하고 악함, 크고 작음, 높고 낮음, 귀하고 처남 등의 상대적인 가치를 버리는 것이 보시라 그랬다.
이게 뭡니까? 시비거리잖아요. 시비의 근원이잖아. 좋다, 나쁘다, 옳다, 그렇다, 선하다, 착하, 악하다. 이거 전부 다 시비의 근원이거든. 이거를 버리라 그랬단 말입니다. 백장스,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법회에서 시작하기 전에 백장 스님도 그랬거든요. 희론이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로 낄낄거리는 것이 희론이 아니고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하고 양변을 쥐고 다투는 게 희론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의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전실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앉았잖아요. 이게 법이다, 아니다. 거룩하다, 안 거룩하다. 깨달음이다, 아니다. 전부 다 희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왜 상대적인 가치를 버리라 하는가? 상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은 서로 상대하는 모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무슨 실체가 있어야 가치가 있지. 상대하는 모양이 있다는 뜻이고, 모양이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도 변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변하고 보기 때문에 실체를 하면 변하는 것도 실체라 생각하는데, 실체란 말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실나운 체. 그죠? 실제 자기의 체를 갖고 있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실체는 오직 이 한 법밖에 없습니다. 불성. 만이 실체지. 다른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실체가 모양이 있습니까? 없죠. 불성은 법이 모양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러난 만법에 무슨 실체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 만법은 어떤 것도 예외 없이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인 연기법에 의해서 생기고 변하고 사라졌기 때문에 한 물고도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배우는 거다. 실제로 그걸 안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게 만지면서 있잖아 하지만은 지금 만지는 순간 이게 사라져 가죠. 계속 사라져 갑니다. 언젠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매 순간은 있지만 잡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데 어떤 것이 실체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기대가지고 상대가 쓰겠어요? 상대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시비분별은 좋고 나쁨, 옳고 그름 등인데 한 물건도 없고 실체가 없는데 무엇에 기대가지고 옳다니 그러니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전부 다 헛것을 보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헛것이거든. 헛것을 볼 게 실제와 같이 보일 뿐이라. 이처럼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이라는 것도 없고 애초부터 그런 의미를 붙일 만한 어떤 것도 없는데 시비분별한다는 것은 실체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인 망상에 빠져가 헛것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는 뭡니까? 실제하지 않는 걸 잡고 막 이렇게 하면 꿈을 쥐고 막 하고 있으면 그거 따라오는 게 뭐겠어요? 번뇌지 뭐. 그래서 번뇌와 고통 속에 빠져 산다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집착할수록 어떻습니까? 고통과 번뇌가 오지요. 그거는 누구나 다 압니다. 세상에 집착할수록 고통과 번뇌입니다. 왜? 세상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다 인연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한결같이 시비분별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주스님은 우리에게, 그 대주해스님, 도노입도 연문을 지은 대주해스님은 우리에게 버릴 것은 읽지도 않은 모양을 만들어서 옳으니 그러니 하는 헛된 생각을 버리는 것이 바로 참다운 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금강경, 지난 시간에 했던 금강경 묘행 무주분에서는 색성량 미촉법, 즉 모든 모양에 머물지 말고 보시하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말은 모양에 머물지 말고 보시하라 하지만은 실제로 머물 만한 모양 자체가 없습니다. 그걸 아는 게 보시입니다. 이런 눈으로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야, 내 생각은 어떠냐? 몸의 모양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은 것에 대한 답은 이미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말했던 것이. 볼 수 없죠? 몸으로서 열애를 못 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은 금강경은 법문을 말하는 근본 뜻을 먼저 말하고 그 뒤에 먼저 말했던 뜻을 차츰차츰 풀어나가는 형식으로
전개됩니다. 자, 부처님께서 슈보리안 내 생각은 어떠냐, 몸의 모양으로 이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은 것은 아까 처음에 그랬죠. 이걸 제일 처음에 한 이유가 뭐냐면은 방금 말한 것처럼 법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오류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생각으로 헤아려 만든 시비의 기준에 그죠? 번뇌의 가장 근본되는 것인데 이 법을 공부하든 아니 무엇이든 더 나은 무엇을 향해서 막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죠? 거의 대부분이 자기들이 바라는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하는 잘 안 되는 목표를 이룬 사람들은 뭔가 자기들하고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손가락이 하나 더 길어도 손톱이 하나 더 깨끗해도 깨끗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지어 부처님같이 거룩하신 분은 분명히 우리하고 다를 거야. 이거를 부처님이 딱 깨뜨려 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는 현실 다른 저 너머에 어디에 있는 것을 알거나 그래서 말과 행동이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고 여깁니다. 실제로 그 때문에 이 할아버지 같고 아저씨 같은 내 앞에 왔다가 다 많이 떠나갑니다. 뭐 저런 늙은 할배 같은 사람이 무슨 법을 안다고 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깨달을수록 사람이 분별했기 때문에 천진해지는데 깨달은 사람이 뭐야 저리 줏대 없이 석하놓고 하고 떠나갑니다. 난 줏대가 다르거든요. 왜? 시비할 때가 있어 줏대가 있지. 줏대가 있다는 것은요 시비분별이 아주 잘 명확하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이 법을 깨닫는데 아주 큰 장애가 된다는 그 사실을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6년 고행 동안 얼마나 그 거룩한 폼으로 잡은 갈비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하나도 얻은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추측하는 것인데 왜 열의 몸부터 얘기했을까? 사람들은 가르치는 스승이 그 사람 머릿속보다 그 사람 행동이나 말투를 보고 저 사람이 깨달은 사람 행동 같나? 이런 것부터 먼저 싹 살피거든요.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없애주려고 부처님께서 지금 그렇죠? 묘행무주분까지는 그냥 이 법이 어떤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제부터 실생활에 대해서 딱 얘기하니 첫 마디가 열의 깨달은 사람 몸으로 볼 수 있나?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비춰보면서 깨닫지 못한 사람이 깨달은 사람을 다 가늠해보고 어른이 그러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이거? 그런 생각 때문에 가로막혀서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물론 이 경은 대성경전으로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사후 한 300년에도 5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경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깨달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저도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지금 2500년 지난 나도 그걸 느끼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은 오류를 또 경험했고 그걸 넘어서서 이 공부를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장애가 됐던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장애가 이거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경전을 지은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걸 넘어서야 돼요. 여기가 이게 가장 큰 고비면서 이것을 못 들어야지 그 다음부터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사람의 진심보다도 사람 꼴을 보고 먼저 판단하잖아요. 그 권리가 진실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의 첫걸음 부분에 이걸 기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불교 경전이고 이 경전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열애를 깜짝 스타로 등장시킨 겁니다. 열애의 몸을 볼 수 있게, 열애의 몸으로 뭐 이렇게 말하죠. 모양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깨닫지 못한 눈으로 건강경을 읽으면은 마치 대단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보면요, 거기에는 어떤 신통도 없고 깨달을 수 있는 묘법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모습 이대로일 뿐 다른 법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경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경들이. 알고 나면은. 그래서 건강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것이
깨달음에 뭐가 깊고 거룩한 무엇이 따로 있다는 그 생각이 전도된 생각이고 그 한 생각만 내려놓으면 그만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법은 아주 거룩하고 높고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자기들이 불법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불법이 없으면 손가락이라도 하나 껐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카락도 안 나요. 불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어요. 공기도 불법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법은 아주 높고 거룩하고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금도 말했지만 이 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이 법을 가르치는 사람부터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깨달은 사람인가? 이걸 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 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몸매가 아주 거룩하거나 아니면 걸음걸이도 무게가 있고 아니면 말씨도 참 잔하고 행동하는 것도 딱 이렇게 안 하고 우아하게 하고 또 농담도 잘 안 하고 장난만 치고 감정의 표현도 거의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부처님 가운데 토막입니다. 이건 욕입니다. 가운데 토막이라는 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한국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 옛날 조선시대 때 올곧고 점잖은 양반의 모양을 깨달은 사람으로 모델로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법의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실제로 마음법을 보는 눈에 대해서 이제 열애실군에서 몸부터 먼저 얘기합니다. 뭐뭐의 모양으로 열을 볼 수 있겠느냐. 즉 깨달은 사람, 즉 열애를 몸을 모양으로 가늠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한국에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불교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인도에서 시작됐잖아요. 인도에도 역시 깨달은 사람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오히려 인도는 더합니다. 한국에는 그냥 소섬지처럼 보지만 인도는 괴물을 그린답니다. 불교에서 보면은 부처님 즉 열애는 30 이상 80종호라는 몸매를 갖고 있습니다. 들어봤죠? 30 이상 80종호는 인간은 갖출 수 없는 부처의 존엄을 상징하는 것으로 대지도론이나 정암경, 방광대장음경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30 이상 80종호를 다 모으면 이거는 인간이 아니고 괴물도 이런 괴물이 없습니다. 내가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내가 그 중에 다 특이한데 그 중에서도 특이한 걸 몇 가지 있어서 내가 가져왔어요. 자,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 같이 얇은 막이 있어요. 개구리처럼. 지느러미가 있다. 그리고 팔이 길어가지고, 그죠? 손이 무릎 밑으로까지 내려갑니다. 이건 고릴라가 그렇죠. 성성이나 고릴라가 무릎까지 탁 내려갑니다. 그리고 몸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똑같아요. 사각형입니다. 즉, 정사각형. 실제로 기록이 그래요. 몸의 가로와 그 세로의 길이가 같다고. 이빨은 32개가 아니고 40개예요. 혀가 길어가지고 혀를 쭉 빼면 이마 끝까지 올라간답니다. 이까지 개들은 올라가죠. 얼굴을 핥더라. 또 걸어갈 때는 땅바닥을 안 딛고 4치 정도, 한 치가 2.5cm니까 한 10cm 정도 동동 떠서 걸어간답니다. 이게 그래서 땅에 자국이 안 났는데요. 이게 어때? 인간이에요. 괴물이죠. 이런 부처의 모습은 이제 과거 생에서 고물도를 쌓아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에게 없는 모습이라고 하지만은 불교의 출발이 인도이기 때문에 이 모습은, 그죠? 불교뿐만 아니고 힌두교, 자이나교 등 인도의 종교에서도 특별한 사람,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 깨달은 사람은 전부 다 똑같은 이런 모양을 갖고 있다면 30 이상 80종. 그 인도에서 빌려온 겁니다. 그래서 전륜성왕도 부처님과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죠. 인도에서 전통적으로 좋게 여기는 인체의 특성을 모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속죠. 속아가지고 몸매가 거룩할 거다. 물론
이제 예술적으로 뭐 불당에 만드는 부처님이야 좀 아무 따나 만들면 안 되니까 좀 멋있게 이렇게 근엄하게 만들어야 되지만은 실생활에서도 보면서 부처를 그렇게 그리면 전다 망상입니다. 부처님도 사람입니다. 똑같은.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양, 사람들은 어찌되었든 깨달은 사람은 특별할 것이라는 생각을 짓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생겨난 겁니다. 이거 참 사람들 반성해야 됩니다. 이거 여기 안 와도, 동영상 보는 사람도 이런 생각이 있으면 버려야 됩니다. 이거 생각이 모든 걸 다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30 이상 40종로처럼 생각하지 않아도 깨달은 사람은 뭔가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쓰라는 법문보다도 그 사람이 뭔가 행동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에 내가 좀 손해를 많이 봅니다. 옆집 할배 같아가지고 탁 보고는 막 이렇게 떠나가요. 하지만 이 법을 깨닫는다고 해서 시비 분별이 사라져서 걸림없이 살아간다는 외에는 모습이 달라지거나 말투가 달라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는 똑같이 말이 빠릅니다. 나도 참 이게 좀 달라지면 좋겠어요. 말투는 좀 이렇게 느리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좀 막 하면 막 먼저 빨리 얘기해 주시고 하고 막 다다다다다다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다 알면 또 근엄하게 하려고 좀 천천히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금강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이 법을 깨달음에 필요한 요점은 1분에서 4분까지 말씀하시고 이제 5분 올 본문부터는 대부분 실제의 상황에 붙여서 설명하시는데 그 첫마디가 바로 몸의 모양으로 예를 볼 수 있느냐라고 물어생기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본문보다도 모양에 더 끌려다니는 것이 깨달음의 가장 큰 장애가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보리는 부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듣고는 이렇게 말하죠. 볼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몸의 모양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몸의 모양은 몸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거 말을 잘못 들으면 몸의 모양이 따로 있는 줄 아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고 몸의 모양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몸 모양 갖고 있죠? 내일 체중 달아보세요. 오늘과 똑같은지 0.1mm라도 달라질 거야. 1g이라도. 그렇죠? 머리카락이 몇개 빠져도 빠졌고 더 나도 더 나고 똑같을 수 없어요. 몸의 모양이라는 건 없어요. 매 순간 있지만 고정되게 끊임없이 가는 모양이라는 게 없단 말입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몸뿐만 아니고 이것만 알면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런 것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변해갈 뿐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는 방금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애를 특별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선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자기를 감추고 살기 때문에 그저 보통 사람과 똑같아서 티가 나지 않아. 그래서 만약 깨달은 티가 나면 그건 아직 깨달은 사람 아니냐. 또 이런 말도 하죠. 이 두 가지 말은 다 맞기도 하고 다 틀리기도 합니다. 왜? 깨닫지 않는 사람도 매 순간 다른 사람과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잖아요. 뭐가 다를 게 있어 똑같지. 그래서 깨달아도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양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깨달은 사람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인연을 살기 때문에 물론 뭔가 다르게 생깁니다. 그거는 과거의 습관 중에서 시비분별하는 그것으로 생겨나는 버릇만 없어집니다. 그 시비분별하지 않는 것, 그죠? 달라지지. 그 외의 삶에서는 평상시 행동이나 말투 같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제가 깨닫고 난 뒤에 만났기 때문에 깨달은 과거의 내 모습을 모르지만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시비분별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져가지고 뭐 행동 거지가 좀 여유가 있고 뭐 급한 건 별로 없죠. 그래도 급한 건 급합니다. 급할 때 급해야 되지. 아니 지금 불이 나가 집이 타는데 하고 불 끌 수는 없잖아요.
인연에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모든 사람, 아니, 이 법계에 존재하는 티끌부터 우주 전체까지 모든 존재, 깨달은 사람까지도 있는 그대로의 인연을 살지, 인연을 떠나 사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본래 그러함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특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이 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삽니다. 끙끙거리면서 그래서 삽니다. 다만 이제 그들은 그런 삶 속에서 이제 그걸 안 받아들이죠.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생각으로 끊임없이 세상을 분별하고 시비하기 때문에 늘 고통 속에 살고, 그죠? 깨달은 사람은 그런 시비 분별 없이 산다는 게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밥 먹고 뭐 자고 나라고 또 같이 뭐 놀 때는 같이 똑같이 신나게 놉니다. 똑같습니다. 이걸 내려놔야 됩니다. 깨달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어디 가서 공부 못 배웁니다. 그러면 그 가르치는 사람이 뭔가 조금만 먹하면은 탁 돋아서 나옵니다. 안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이 이제 그 뭡니까? 정토회 깨달음장 있죠. 깨당. 거기 갔다 와서 같이 공부한 사람한테 들었대요. 이분이 왜 법륜 스님이 이제 그 보살들을 모아가 그 신자들을 모아가 인도 여행을 한 번씩 하죠. 순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따라가신가 봐요. 가서는 이제 특히나 아줌마들이 많이 가거든. 여자분들이 많이 가니까 막 중문난방 떠들고 법 좀 진짜 출전 안 써요. 그러니까 지금 버스가 오는데 타야 되고 바쁜데 그거 하고 있을 게 법륜 스님이 좀 제발 좀 타소 하고 막 머리 켜는 거라. 그러니까 그거 보고는 저 깨달은 사람이 하고 안 나갔대요. 그리고 한 몇 년 지났는데 지금 생각해 그게 얼마나 후회되는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깨달이 왔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다. 깨달은 사람도 감정을 갖고서 인연에 따라 합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그때뿐이라는 게 좀 다를 뿐이죠. 그 순간 그 순간밖에 없다는 거. 두고 마음에 담지는 않아요. 그게 다를 뿐이죠. 그래서 어쨌든 법은 이와 같아서 열의 몸말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이름에 해당하는 모양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름을 지어놨을 뿐이죠. 제가 가끔 지구에 사과가 몇 개 있냐고 물어요. 몇 번 들어본 적 있죠? 몇 개 있습니까? 사람이 숫자만큼 있죠. 왜? 사람마다 저마다 자기가 사과를 모양을 그려가 머리에 담고 있거든.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다른 사과를 보고 야, 이 사과는 정말 좋으네. 제가 생각하는 사과보다 더 빛나면은 야, 정말 좋다. 좀 자기가 생각하는 사과보다 좀 못하면 뭐 이런 사과가 있어. 이렇게 잣대를 갖고 있어요.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실제로. 그건 갖고 있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거 구애만 안 되면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우리는 그렇게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길 가다가 뭐 돌에 안 걸리고 물에 안 빠지고 똑바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세상 살이는 그러니까. 하지만 그것이 절대라고 지고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사과가 실제로 있습니까? 없죠. 세상에 그런 사과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만 있지.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다른 사과야. 그게 이런 사과는 그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본 사과, 처음 마음에 드는 사과가 그 인생의 모든 사과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과는 방금 말했지만 누구나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참 재산이 많아요. 사과뿐이겠어요. 정의, 사랑, 돈, 명예, 온갖 재산을 다 갖고 살아. 머릿속에. 참 부자들이에요. 그런데도 가난해. 왜 그렇게 부자 많이 갖고 있으면서. 그런데 이런 수만큼 있었는데 그런 가지고 그 세상을 갖고 재단하는데 그 사과는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사과입니다. 그 사람한테. 그죠? 그 사과는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사과예요.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그때부터 그 잣대로 모든 사과를 비춰보고는 싱싱하다, 잘 익었다, 맛있다, 또는 오래된 사과다, 덜 익었다, 뭐 맛없다 등등으로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열애를 몸으로 보는 거와 똑같습니다. 깨달은 사람이 이럴 거야. 거기 사과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지구에는 사과가 사람만큼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사과도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가 이름을 사과라고 붙여놨어요. 그걸 열매라고 하면 사과는 많지만은 사과라는 건 없단 말입니다. 왜? 그런 사과는 없거든. 사람마다 다 갖고 있지만 그런 똑같은 사과를 가진 사람도 없고 그 사과에 해당하는 지구의 사과는 없어요. 그 사과가 없어요. 우습게서르지만은 내가 법문을 하면서 사과 얘기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제 어느 날 우주에 대해 얘기했다. 우주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수만큼 우주가 있다 하니까 이제 한 도반이 우습게소리로 작은 사과의 예보다도 기왕이면 큰 우주를 예를 들면 뭐 있어 보이잖아요. 앞으로 우주를 비유해 주세요 하는 말이면 내가 웃으면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우주도 사람 수만큼 있습니다. 이 우주에 생각하는 존재가 있다면은 이 우주에도 이 우주에 생각하는 사람 존재만큼 존재합니다. 이걸 정말 알아놔야 됩니다. 이걸 알 때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압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수보리야, 네 생각은 어떠냐? 몸의 모양으로 예를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물음의 답입니다. 볼 수 없죠.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모양 갖고 재는데 어떻게 예를 볼 수 있겠어? 그러면 30 이상, 30, 80종으로 한 게 있잖아. 근데 30 이상도 사람마다 똑같이 볼까요? 30 이상의 32개를 하나하나 낱낱이 얘기하면 다 다른 얘기합니다. 30 이상이 하나도 사람 수만큼 있고, 2개도 사람 수만큼 있고, 32개도 사람 수만큼 있어요. 80종도 사람 수만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열애를 모양으로 볼 수 있단 말입니까? 부처님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건 거꾸로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갇혀야 한다.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법을 깨달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법은 한 모양도 없기 때문에. 한 모양도 없는 법을 어떻게 모양을 지어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알아들은 수보리는 볼 수 없습니다. 수보리여. 몸의 모양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몸의 모양, 그리고는 몸의 모양으로 열애를 볼 수 없는 까닭은, 자,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몸의 모양은 몸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몸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열애의 표준적인 모양도 없을 뿐더러 사람들이 열애의 몸이라고 하는 말들도 모두 자기가 생각으로 해야를 만드는 모양이거든요. 실제 열애의 모양은 세상에 없단 말입니다. 이걸 역으로 말하면 실제 열애의 모양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단경 진가 동정계에서 예능조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에 진실이 없으니 진실을 보려고 하지 마라. 진실이 없어요. 매 순간만 진실이야. 근데 그거 잡을 수가 없죠. 금방금방 지나가잖아. 만약에 진실을 본다고 해서도 그 보는 것은 모두 진실이 아니다. 만약 자기에게 진실이 있다면은 거짓을 떠나는 것이 곧 마음의 진실이다. 거짓이 뭡니까? 자기가 세워놓는 사과 모양. 그게 거짓이잖아요. 사과면 사과, 우주면 우주, 열애면 열애. 하여튼 모양을 갖고 있는 이것이 다 거짓이다. 이걸 떠나는 것이 마음의 진실이다. 지금 부처님께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거짓을 여의지 않아 진실이 없는데 어느 곳에 진실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진실과 거짓이라는 게 전부 다 자기 몸에, 자기 마음속에 있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사실 모든 것이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속는 것일 뿐 실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열애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그 자체 이름에 해당하는 모양은 없습니다. 모두 이 한법의 작용으로 끊임없이 변해가기 때문에. 그리고 변해가는 그 모양도 사람마다 보는 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산이 하나 있는데 한 동네는 북쪽에 있고 한 동네는 남쪽에 있으면 남쪽에 있는 사람은 뒷산이라고 북쪽에 있는 사람은 앞산이라고 합니다. 맞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왼쪽에 있는 산이고 왼쪽에 있는 산은 오른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모양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감각기관의 실체가 이렇다. 그리고 그걸 보고 생각으로 기준을 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색성량 미촉분에 머물지 말고 보시라고 묘행무주분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걸 말해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무릇 모양이 있는 것은 이 범소유상 모두 허망한 것이니 계시허망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것으로 보면 약견 재상 비상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다. 적견열애. 이제 첫 사국입니다. 첫째와 둘째 구절 범소유상 계시허망. 즉 무릇 모양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는 말은 지금까지 오늘 계속 얘기했듯이 세상 만법은 비록 이 한 법으로 생겨났지만 어떤 것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라 할 것도 없고 또 사람마다 다 각각 제각각의 그 시각으로 경험으로 하나의 모양씩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모양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모두 제 생각으로 지은 허망한 모양입니다. 그것도 현재 지금 있는 걸 이걸 컵이랄 때 우리가 이걸 보는 순간 컵이라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 보는 잣대가 지금 생긴 겁니까? 과거의 겁니까? 우리는 세상을 늘 과거로 봐요. 과거로 본다. 다행히 세상의 흐름이 크게 안 변하기 때문에 일상에서는 그것이 큰 무리가 없죠. 그런데 간혹 사단이 나죠. 그게 어긋나가지고 사고도 나고 오해도 일어나고.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이 잘못 보고 있는 거 우리라는 걸 알면 사단이 안 나는데 이것이 그 맞다고 여기는 순간 사단이 나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지만 이건 전다 헛것을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알면은 싸움이 날 일이 없잖아요. 니 그렇게 보나 난 이렇게 본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이거 실체라고 믿는 이상 어떻게 그럴 수 있느라고 이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싸움뿐만 아니고 법도 깨달을 수 없어요. 왜? 순사들이 와서 설법만 지하고 다르면 액챗하고 가버리거든. 그래서 모든 모양은 헛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없애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우리 몸도 헛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지고 살긴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알고 살아야 속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꾸며 살아요. 꿈꾸고 살고 있다고. 그래서 꿈속에서는 꿈으로 살아야지 뭐. 하지만 이게 꿈인 줄 알고 사는 거와 꿈인 줄 모르고 사는 것 사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육신이 있는 이상은 유여열반이라고 했습니다. 남음이 있는 열반. 무여열반은 늘지 못한다. 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추운 것, 따뜻한 것, 또는 더운 것, 또는 병 이런 걸 다 견뎌내야 되거든. 이걸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애. 적견열애.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냐. 이 셋째, 넷째 구절이죠. 이 말은 세상의 모든 모양은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인 연기에 의해서 생기고 또 생기는 순간 연기에 의해서 변해가고 흘러가는 것 때문에 모양이랄 것도 없는 모양. 즉 모양 아닌 모양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한 모양도 없이 흘러가는 그 흐름이 바로 실체요.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을 깨닫는 것이 곧 열애를 보는 겁니다. 이 한 법과 법칙이 바로 열애입니다. 열애라는 어떤 인격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법성이라 그러죠. 불성이라 그러고 성품이라 그러고 이 한 법이 바로 열애입니다. 그리고 건강경 사국에 무슨 거룩한 숨은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알면은 아주 정말로 쉽고 바른 말이고 누구나 공감하는 말이에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현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한테 이익과 손해가 오고 가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죠? 이익이라고 하면 또 사는 거 막 크게 생각해. 배고플 때 밥 먹는 것도 이익이에요. 말하다가 춤튀 나가는 것도 손해라. 맞죠? 좀 세시하게 다 생각해.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말하다 춤 턱 튀면 실례했잖아. 손해지. 내 인기 깎이니까.
이익이라 손해하면 막 사람들 막 재산만 생각하는데 하루에 몇 번씩 우리 이익과 손해 왔다 갔다 하고 살아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 그냥 이 법칙과 작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은 어떤 모양도 없고 이익과 실체가 없는 것, 손해가 없는 이것이 바로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열의실거입니다. 생각으로 헤아리지 마라 라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생각은 어떤 겁니까? 다 과거의 기억이죠. 과거의 것을 담아놓은 게 생각입니다. 매 순간 신선하게 싱싱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이 세상을 늘 과거의 것으로 보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바르게 보고 있는 거겠습니까? 그리고 생각은 실체가 없는데 내 머릿속에만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생각으로 헤아리지 마라. 한 모양도 없다 하는 만큼 성가에서도 말 많이 하는 게 생각으로 헤아리지 마라 라는 말도 무수히 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등등의 모든 것이 그대로 매 순간 이 한 법의 작용으로 드러난 법임을 알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면 요건 사라지겠죠. 집착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면은 집착이 없어져. 그런데 이렇게 알면서도 이렇게 듣고 그렇지 하면서도 그래도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이거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는 건 그렇게 살아가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번에 얘기했죠. 어디서 전화가 왔는데 그 책을 썼는데 이걸 보고는 어떤 분이 자기는 그게 이공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람이 돼. 그런데 그 선생님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로 정확하고 세밀합디다. 하고는 하는 말이 그런데 선은 확 틀어막는 건데 이렇게 까발려 놔도 돼요? 그게 이해하는 거예요? 알거든. 정말 이해하고 맞다고 이기면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자기가 배웠던 그 선은 막아야 된다. 그거 딱 걸려가지고 그걸 시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마치 그래 흘러가니 맞아 하면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살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 그건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그걸 딱 받아들이면 살아가요. 신기하게도. 왜? 욕심이 같이 사라지거든. 그 순간 이 욕심이 같이 사라져요. 기가 막혀요. 그게 진짜 아는 거라. 그냥 머리로 알아가지고 마음은 안 따라가는 거. 이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달마조사가 혈맹론에서 말하기를 선성비구는 12부 경제를 다 읽었지만 윤회를 면치 못했다. 왜? 다 읽었지만 다 이해했지만 한 기절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달음은 아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탁 하는 순간에 암과 동시에 자기에 있는 나쁜 습관이 툭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마치 당구공처럼 깨달음이 툭 들어오면 머물렀던 나쁜 습관이 툭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물론 이제 좀 보통 사람은 대부분 그게 쿠션이 돼가 다시 돌아옵니다. 옛날 습관들이 좀 있으면 스물스물 올라와요. 하지만 이미 한번 그걸 겪었기 때문에 그 다음 보임은 쉬워져요. 그래서 보임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깨닫는 게 아니고 남의 습을 제거하거나 이제 이걸 자기 깨달음을 잘 쓰게 하도록 칼로 그렇게 쉽게 말해서 낫이나 도끼 도구를 얻었는데 그걸 버려야 되잖아요. 잘 닦아야 돼. 그래야 잘 쓸 수 있거든. 그것이 보임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고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이 이 법입니다. 법이 작용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러고 앉아있는 거 똑같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이 다 자기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일체법에 숨은 뜻이 없듯이 우리의 삶 역시 인연에 의해 흘러갈 뿐 정해진 모양이나 삶이나 숨은 뜻이 없습니다. 설사 우리가 남을 속이기 위해서 숨은 뜻을 품고 있다 하더라도, 그죠? 남은 몰라도 그것을 법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숨은 뜻을 가질 수가 없어요. 법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법으로 볼 때는 어떤 것도 따로 숨길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냥 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마조 스님께서는 일체 중생들이 무량한 세월 이래로 법성삼매를 벗어난 적이 없고 늘 법성삼매 가운데 있으니 한 번도 한 중생도 깨닫지 못한 중생이 없다는 말입니다. 단지 스스로가 이제 그걸 모를 뿐이지. 그건 마치 엄마가 아들이 잘 되라고 이것저것 사모 이것도 또 훈육도 하고 하는데 이놈은 그 훈육하는 게 싫어.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법이 그렇게 자기를 법으로 움직이는데 법은 내하고 멀어. 지 마음대로 안 된다고. 법은 내하고 관계없어. 하고 똑같은 겁니다. 엄마가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 똑같죠? 다 깨달아 있고 불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법성삼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고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대화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대권 육권의 운영이 모두 다 이 한 법이 성품입니다. 눈 하나 깜빡하는 것도 이 법이 하고 바람이 불어 눈에 다라락 흘리는 것도 다 법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도가에서 그 삼조 성찬 스님은 우리를 뭡니까? 귀관목인, 나무로 만드는 귀관 로봇과 같다. 그리고 헛개비 같은 몸이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만약 이 뜻을 안다면 곧 때에 맞춰 옷을 입고 차를 마시고 밥을 먹으며 성인의 태를 단련하며 기르면서 인연을 따라 시절을 보내면 될 뿐 따로 무슨 별다른 일이 있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은 모든 조사에 똑같은 뜻으로 말을 합니다. 깨달은 사람 이런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열심히 해라 소리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일체에 숨은 뜻이 없습니다. 생각으로 만든 모양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찰나에 드러나고 변해가는 이 세상, 이 삶, 이 모습 이대로가 법이기 때문에 따로 구하지 마십시오. 특히 좋다, 나쁘다, 잘났다, 못났다, 옳다, 그르다, 완전하다, 불완전하다는 그 두 가지 양변 서로 상대하는 두 가지 모양에 속지 마세요. 그거는 보는 자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것이 오늘의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일체만법이 모두 한 법이요. 이 한 법을 벗어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듯이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라고 믿고 되뇌세요. 바로 이게 일체고 소리 나는 게 한 법이고 두드리는 것도 한 법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두드리려 할 때 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오늘 법을 마치겠습니다.